오늘 말씀은 좀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일에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했는데 다 주무셔서요. 네,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승,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스승이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이자 또 목사의 목사인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책을 한 권을 쓰셨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요 제자도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놀란 게 정말 평범하고 단순한 언어로 썼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분은 굉장히 학식이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책을, 특별히 제자도란 책을 이제 남기신 걸 보면서, 야, 이건 학문으로 따지는 것보다 삶으로 이제 쓴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중심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여긴 얘기를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은 제자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한테 이 영국 교회에 대해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즈음에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영국 교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단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깊이 없는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교회의 규모는 커지고 교회 건물도 커지고 교회 사람들도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들, 큰 교회의 큰 건물에 비해서 과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고민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해내지 못한 결과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얘기한 이 상황이 아닐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소금이다. 소금은 맛을 내는 건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지금 우리 기독교는 많은 소금처럼 보일 줄은 모르겠으나 맛을 잃어가는 소금이 아닐까. 존 스토트 목사님 그렇게 진술을 하셨고요.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쓸데없이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바닥에 떨어진 우리 한국교회 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로나 맞이하고 3년을 지난 다음에 붕괴되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깊이 없는 성장의 원인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의미로 따져본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개념이 많이 잘못되었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똑같은 얘기잖아요.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입니까? 저 사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이 정도. 근데 지금 이것도 많이 무너졌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그냥 문화적인 단어로 지금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저긴 교회 다니는 문화야. 우리는 절 다니는 문화야. 문화적 단어로 추락이 되었는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시작된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쓰인 것은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가?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정말 먼지짝처럼 생각했기 때문인데 신기하게 저 집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들어가면은 뭔가 하나가 돼서 뭘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 둘이 하나가 되지? 이러한 불가능한 연합이 가능해지는 걸 보고 야 쟤네 이상하다 미쳤나 봐. 저거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그래.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 이런 이름 뭐냐면 독특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저기 뭐 바쿠스 뭐 축제 가서 뭐 행음하고 뭐 거기서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그런 거 안 해요. 심지어는 그게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왜 쟤네들 저런 걸 하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다 담배 그 바람 피고 뭐 하고 다 하는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야 쟤네 신기한데 독특한데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이 단어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는지 아십니까? 단 3번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이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보다 이 단어를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데테스. 이게 뭐냐면요. 제자라는 겁니다. 학생.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킬 때 다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 마데테스는 어떤 뜻이냐면은 선생을 배우고 선생을 따르는 사람을 뜻하는데 이 단어가 약 240번가량 신약 성경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 그게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정확한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담이 되지요? 야, 제자면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서 너 제자야? 나 제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 사이에서 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영예스러운 말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누구누구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되면 함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통과 의례가 필요하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수능도 보고 입학시험도 보고 무슨 인터뷰도 하고 다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 선발된 최종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마데테스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스카이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저 사람은 제자야. 인정받은 사람. 좀 하나 본데, 좀 배우나 본데, 좀 있나 본데 이런 사람인 건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갖고 오셔서 이렇게 다시 재조립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은 야 어떤 입학 시험 통과해야 돼. 아니면 요즘 뭐 오디션 프로그램 그거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입학의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을 따지면 아니 뭐 저게 말이 돼? 선생님이 막 이렇게 까탈스럽게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활짝 여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 따라오는 방법이 쉽지는 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냐? 이 제자라는 의미에는 쉽지는 않은데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한 사람을 뜻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제자가 되고 싶어? 제자가 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따라오거든. 요거는 꼭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제자라는 이 말에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이 알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안다고요? 깊이. 왜 깊이 알아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제자들을 데려갔었습니다. 여기 제가 가봤는데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시원해요. 그리고 막 냇물도 흐르고 저기 막 보면 공굴도 큰 거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왜 데리고 가셨느냐? 예수님께서 놀러 가셨습니다. 왜 놀러 가셨느냐? 이제 전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후반 사역을 준비하셔야거든요. 후반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 가셔서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가셔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고 결국 그 끝에 뭘 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이제 재무장시키고 뭔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 다 모였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좋아.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했었을 때 그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 조용해집니다. 따라는 다녀서 이런저런 생각은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고 아직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손을 딱 들고는 이때야말로 내 수제자의 내가 저거를 보여줘야 된다 이러면서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다 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셔서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냐?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제자로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요 다음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이 베드로가 난 이 정도니까 수제자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얘기를 듣고 니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진짜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했더니 조용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그리스도야. 그것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거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무슨 소리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죽습니까? 안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탄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 유일해요.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좀 전엔 칭찬받던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사실이고 맞는 표현이지만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바삭해집니다.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적인 심지어는 훈련받고 양육 프로그램하고 신앙 성장반 하고 그러면 막 이런저런 막 지식을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그게 진짜 아는 걸까요? 진짜 아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주소는 어디고,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의 신장이 어떻게 되고, 예수님은 혈액형이 뭐고,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는 지식과 친밀함을 혼동한다. 배는 예수님에 관해 아는 것과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교회 안에는 팬이 수두룩하다. 그것은 교회의 교육 방식이 지식만을 쌓아줄 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모른 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낫다. 그래서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180이래 몸무게가 93kg 꽤 많이 나가죠? 감기 때문에 1kg 줄은 게 이래요. 또 어떻습니까? 혈액형은 A형. 여러분 저를 잘 아십니까?
뭐 한 권사님은 목사님 무슨 음식 좋아하시고 무슨 음식 안 좋아하시고 목사님 닭 안 좋아하시고 예 많이 아시죠? 진짜 저를 아시는 걸까요? 여기서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제일 많이 붙어서 저하고 제일 많이 싸우고 저하고 제일 많이 험한 꼴 보신 예, 저희 아내뿐입니다. 제일 잘 알죠?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목사가 아내한테 인정받으면 진짜 인정받은 거예요. 저희 아내는 아직도 저를 못 인정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 사람이 관계를 통해서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수치적으로 보는 그거 말고 관계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동고동락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직접적으로 체험해 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물론 성경도 공부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우리가 뭐 기도도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깊이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또 목사님 왜 저러시나?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좀 전에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잖아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탄이 됐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시간 부인하고 3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자존심도 깨부셔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히 자괴감, 내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도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나선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야 일로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굉장히 쑥스럽죠. 왜요? 아시잖아요. 요즘 다 아시거든요. 심지어는 부인한다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의 그 누추한 모습을, 추한 모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를 3번이나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물으실까 고민했겠죠? 맨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전 사랑하지요. 두 번째 물으니까 저 사랑하는데. 세 번째 물으니까 사랑하는데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과거, 부족함 이런 거 겪었던 고통, 고난 다 봅니다. 깨어짐.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결국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예수님의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후에 뭐라고 주셨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본 건 사실 바꿔서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뭐예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지 나는 원래 너 사랑해. 자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그곳에서 나조차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시죠? 그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주님과 같이 그럴 자격도 안 되는 사람. 그런 깊은 알문 결국 그의 깨어짐과 어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으나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더 깊이 체험하시고 관계하시기 위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아는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제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려라.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깊이 알 사람일 뿐만 아니라 버리는 사람이다. 뭘 버릴까요?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버려라 하셨을 때 뭘 버리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목숨. 왜 목숨을 얘기할까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거니까요. 돈보다도 더 귀한 게 목숨이잖아요. 그럼 목숨을 버려라는 소리는 다 버리라는 소리예요. 다 버리라는 거. 그 자체를.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네요. 벌써 철로역정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림 보여주시죠. 바로 그가 자기의 살던 그 세상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저기 보니까 자식들도 버리고 친지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 크리스천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 다음에 버려야 일어나요. 버려야. 무엇을 버려야 될까?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는 건데 저는 우리의 세상을 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칫 잘못하면은 좀 까놓고 얘기를 해보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목사가 됐을까요? 주님의 일 하려고 목사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는 부자 되려고 되신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는 명예를 찾기 위해서 목사님 되신 분이 있다 없다? 있어요. 무슨 장 같은 거. 참고로 하면 전 진짜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 왜 그러는가? 밖에서 분명히 버리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죠. 아직 내 안에는 못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끌고 들어온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풍조는 도대체 뭘까? 존 스토 목사님은 제자도에서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다원주의고요. 두 번째는 상대주의고요. 세 번째는 물질주의고요. 네 번째는 뭐예요?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 보면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4가지의 흐름이에요. 사실 우리 안에 이게 다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다원주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왜 예수 너도 믿어. 나는 불교 가서 믿을 테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 있다고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버려야 되고 예수만이 길이라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자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뭐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도 내 개인의 중요한 인격들과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비두라는 겁니다. 이거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부끄러운 일이 이루어지고 또 동성연애자들도 지금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짓거리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 상대주의적인 진리, 상대주의적인 윤리관 때문에 그러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진리고 그 진리가 온전히 서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다른 건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아주 가장 심각한 건데요. 물질주의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심하죠. 한국 교회는 여기에 다 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최고는 뭐죠, 여러분? 영재야, 제일 최고가 뭐니? 돈이죠. 예. 어떻게 이렇게 잘 대답하냐?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옛날에 보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를 믿었어요, 우리가 진짜. 그럼 예수 믿으면 그지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지가 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시지만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걸 믿고 사느냐? 예수님이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금과 은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나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믿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도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오염돼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 풍조에 요즘에 사실 제일 여기에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 나르시즘, 자기의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거죠. 네가 제일 소중해. 내가 제일 소중해. 내가 제일 옳아. 내가 제일 맞아. 내가 제일 기뻐야 돼. 물론 맞아요. 내가 기뻐야 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하는 거죠. 그런데 나 그러면 무엇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믿는 겁니다. 나보다 예수님이 더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나르시즘에 빠지면 모든 이유가 다 없어집니다. 오늘 내가 쉬면 땡. 오늘 내가 좋으면 오케이 다. 이러한 나르시즘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올 것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내던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내던지고 주님이 나의 최고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고백해야, 버려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닮아라. 닮아라 그랬어요. 알고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떠냐? 예수를 본받고 채워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소리예요. 예수님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할지니라.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계속해서 카피를 해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인데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섬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선교를 닮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냐? 왜 힘 주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존 스토트 목사님 여기에서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주세요. 성육신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육신 뭔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살아요? 예수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함이에요. 두 번째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그분의 섬김을 닮아가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되기 원하시냐?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섬깁니까?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일입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섬기셨나요? 여러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뭡니까? 발 씻겨 주셨어요. 왜 발 씻겨 주셨습니까? 제일 더러운 곳이니까. 누군가를 섬겨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사랑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한 게 뭡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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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날리고 알림 날리고 이랬습니까? 아니지요? 죽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놨어요. 저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말로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거 사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죠? 바람둥이가 제일 잘하는 게 사랑 표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바람 피는 줄 몰라요. 맨날 와이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죠.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희생과 헌신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선교하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라는 건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 안 하신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닮는 거는 고난을 예수의 능력과 사랑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은 선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선교하셨습니까?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 상고하면서 삶의 순간순간 그것을 닮아가도록 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제자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깊이 알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닮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나요? 어떻게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다가 오늘 교회를 좀 일찍 왔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 한 분 만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선교사님이었는데 중국 상황을 잘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왔다가는 다 도청되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 직접 나오셔서 거기 상황을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통제가 너무 심해져서 교회가 이제는 등록되지 않은 교회에 정부에서 인정을 받지 않는 교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안면 인식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안면 인식기에 딱 갖다 대면 내 이름이 나오고 내 가족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출결이 이렇게 통보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공직을 활동을 못해요. 사업을 할 때도 불이익이 들어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련된 가족들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자, 완전 이 코로나 3년에 완전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목사님들을 이 정부에서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온답니다. 목사님한테. 어떤 전화가 오냐? 빨리 설교문 내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고 오는 주일날 할 설교문을 내라고 전화가 온대요. 그럼 미리 설교문을 이렇게 탁 작성해 갖고 한 수요일날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빨간 줄을 찍찍찍찍 쳐서 다시 보낸답니다. 이거 고치라고. 고치죠? 그래서 다시 보내죠? 또 찍찍찍찍 걸어서 보낸대.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설교문을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문을 왜 수정하겠어요? 정부에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아예 거기에 비밀경찰 공안들이 다 있어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사라지세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2년 예배 못 드렸죠? 지금 탄압을 하니까 또 못 드리죠? 결국 교회가 지금 거의 뭐 20% 30%도 채 남지 않았대요, 교인들이. 그리고 지방에 있는 교회, 열악한 교회 같은 경우는 문 닫는 교회가 지금 엄청나고요. 여러분, 한때 중국 기독교인을 1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몇 명 남을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정말 빨갱이 공산당이 정말 진짜 진정한 빨갱이는 정말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떻게 됐냐고. 제가 관심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냐면
동굴이 있어요. 그 남부 지방에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안에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 2-3시간 걸립니다. 엄청 커요. 근데 그 동굴 가기가 되게 힘든데 거기를 막 이렇게 들어가면 마을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고 거기 되게 열심히 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저한테 쪼물쪼물 거리더니 우물쭈물 얘기하더라. 그분 지금 사라졌다고. 어디 가 계시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돈 벌러 나가신 거 아닌가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절한 거죠. 그럼 그 교회는 이제 안 모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그때 누구누구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갔었을 때 한 18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었어요. 청년. 갓 결혼했나 아니면 누구 사귀고 있었나 이랬습니다. 그 청년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지키고 있냐고. 그게 뭐 생활도 안 될 텐데. 그 교회가 지금 5명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청년이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를 지켜나갑니다.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한 달에 어찌어찌 해갖고 10만 원이 들어온대요. 그 1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흙바닥 있는 땅에서 그냥 석유골로 하나 놓고 거기에서 그냥 뭐 하나 깔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이렇게 겨우겨우 해간대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아프대요. 누가 아프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아프고 애를 얼마 전에 낳았는데 애도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거기 계속 있냐 물었더니 그러더래요.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있겠다고. 전 그 얘기 듣고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주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이어지고 확장되고 부흥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자,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사시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